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시오. 또 믿는 자에게는 그는 생명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바라는 뜻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생명의 아바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분에게 나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전도자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전도자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때부터 어떤 사람은 10대 때, 어떤 사람은 20대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후에 예수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게 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이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셨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실제 알고 경험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육체를 입고 육체가 마감되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종일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영생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 얻고 그리고 또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완전한 생명의 아버지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에게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자존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것 중에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네. 자존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만물 또 보이지 않는 영계와 모든 물질계를 누가 만드셨느냐?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시편 36편 9절에도 그에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시다.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으니까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시작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있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전, 그 영원전부터, 그래서 그거를 사도 요한은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에 처음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만 계셨다. 여러분, 이 산과 바다와 이 모든 보이는 것, 사람, 동물, 식물이 생기기 이전에 누구만 계셨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곧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등장하신 거지, 계시기는 영원전부터, 아주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만물은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요, 우리 사람들의 목숨과 다른 썩지 않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헬라어로 이 조회라고 해요. 조회. 이 조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무엇이냐? 빛이다 이거예요. 이 빛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 빛을 환영치 않았다 이거예요. 이 빛은 참 빛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빛,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빛이 나타났다. 참 빛이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빛을 환영치 않았다 이게. 보세요. 그런데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를 삼으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여러분, 아파트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옷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영계와 보이지 않는 영계와 보이지 않는 물질계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생명이신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말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더 근원적인 태초예요.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작한 그 시작은 알파와 오메가, 너무나 영원전이에요. 인간의 상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영원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졌느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짓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가 있죠. 자녀를 위해서 옷도 사주고 뭐 어떤 필요한 걸 해주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느냐?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런 분들은 진화되었다는 걸 믿어요. 그거는 성경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나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스스로 있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 빛이 있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흑암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만물을 시작합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참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분과 다른 빛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된 빛이 아니십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요, 그분 안에는 빛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 생명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드셨냐?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모든 생명체, 그 후에 지어지는 생명체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세요. 궁창은 다시 말하면 하늘입니다. 하늘. 우주입니다. 우주.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아랫물을 갖다가 한 군데 모은 게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바다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하느냐? 묻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육지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식물이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또 육지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른 식물과 동물과 달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양대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만유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보세요. 식물도 누가 만들었냐? 꽃이며 채소며 이 모든 걸 각기 종류대로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과일을 먹으면서 감동할 때가 많아요. 감 같은 거, 저는 감을 좋아하거든요. 단감 같은 거 이런 먹으면서 어찌 이렇게 달게 만드셨냐? 야, 하나님의 솜씨 대단하다. 사과 먹으면서도 얼마나 사각사각하니 이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이게 참 신기하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고요. 배를 먹으면서도 우리나라 배가 그렇게 맛있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흙에서 흙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에서, 물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흙에서,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드셨는데, 식물은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식물은요, 반드시 물을 떠나서는 식물은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르는 어떤 꽃들도 실내에서 기르는 관상용 꽃들도 여기 뭐죠? 관주 이런 것도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안 주면 못해요. 흙에 붙어있는 식물들은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명은 물에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또 육지에 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동물은 움직이는 게 동물이에요. 나무가 걸어다니면 큰일 나요. 그거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물 식자, 우리가 식목일이라고 하잖아요. 식물 식자. 식물은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거기서 생장하고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움직일 동자예요. 그래서 동물은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로 만드셨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동물이 진화되어서 나중에 네 발로 다니다가 두 발로 다니다가 사람이 되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스스로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 동물을 만드셨는데 동물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요. 이거를 잘 아시라고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만드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쭉 순서대로,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빛을 누가 담당하게 하셨느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해가 있어서 1년을, 해가 우리 지구를 한 바퀴가 돌면 1년이 되는 거예요. 365일. 해가 있어서 우리를 항상 비춰줍니다. 해가 없으면요 인류는 다 얼어 죽어요. 하루도 못 삽니다. 햇빛이 또 우리를 비춰주지 않으면요 광합성이 되지 않으면 식물도 못 살고, 식물을 못 살면 동물도 못 살고, 식물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해와 달과 해와 비와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동물에게는 그 피의 생명이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 육체에는 동물이나 인간 똑같습니다. 육체에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금한 게 뭐냐면 그 동물을 그 핏째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피에 있는 생명을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뭘 하셨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천지를 만드실 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가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의 모양을 닮게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리아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게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흙에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물에서, 흙에서, 물에서 묻이 되고, 묻에서 흙이 되고, 흙이 사람이 되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느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는 사람을 외모를 많이 닮았어도 그들은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그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을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 존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식물에게는 생명이 어디 있느냐?
식물은 반드시 물을 떠나서 못 삽니다. 그리고 동물은요 반드시 그 생명이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주 곤충으로부터 해서 큰 코끼리까지 모든 사람까지 육체의 생명은 공통되게 피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요 피가 30% 이상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동물과 식물과 달리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에게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서 이 영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지킬 때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니 무엇이 죽게 되었느냐? 아담은 오늘까지도 전 인류를 우리는 육체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철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아. 뭘 네가 크냐? 너 엄마 뱃속에 그거 아기 때 그냥 그거 진짜 엄마 아기 뱃속에 잉태되고 아주 작게 그 수정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 이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엇이 생겼느냐? 아담 이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없으면 좋은데 동물과 달리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그 심령이 부패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게 오늘날 모든 아담 위의 사람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가 아담 이후에, 그래서 지금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지금까지 유지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물은 육체가 마음되면 보세요. 동물은요 무슨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 가콘이라고 해. 동물은 가콘이라고 해. 가콘이라는 뭐냐면 이 동물들의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모기 잡으려고 해보세요. 모기 잡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날쌘지 몰라요. 살려는 본능이 대단해요.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근데 동물은 가콘이 있는데 동물은 육체가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근데 육체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동물은 이 가콘은 혼비백산 사라집니다. 동물은 육체가 마감되면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동물은 가콘이고 인간은 영혼인데 이 육체가 깨지면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육체는 그럴 것 같아요. 육체가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100세 시대니까 아니에요. 평균 80에서 90 사이에 대부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이 어떤 사람 100세 시대라고 막 자신만만한데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육체는 뭐냐면 육체는 동물처럼 인간은 반드시 깨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은 생기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마감된 후에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 이후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육체를 위해서 부지런히 사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는요 누가복음 12장하고 16장에 부자 얘기가 실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딱 끝나는 순간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오해한 사람은 육체가 마음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제서야 이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보세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저는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땅에 생명이 없다. 이 땅에 참 빛이 없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 마귀에게,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죄의 세력 잡은 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요, 온 천하를 쉬지 않고 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랑 지금은 비교되지 않게 과학이나 문화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저기 서울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완행열차 타고 천천히 내려오다 보면 다 초가집이었어요. 수원 쪽이고 평택이고 오산이고 다 초가집.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다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자가용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대부분 자가용을 들고, 우리는 어릴 때 전화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100만원, 200만원짜리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와 문명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은 늘 바뀌었지만 인간의 영적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 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이 죄값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왜 오셨느냐? 인류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부활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이게. 근데 너희는 어떤 양이냐? 잃어버린 양이다 이게. 목자를 떠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과 같다 이게. 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 인류와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잘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양치는 것을 직접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이 설명 이상의 목자와 양의 관계만큼 확실하게 진리를 설명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요, 결단코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목자를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먹을 곳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들은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근데 이 목자는,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거는요, 마음씨 좋고 이런 착한 목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준다. 여기서 선하다는 거는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그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아들을 우리 약속대로 인류를 구원할 선한 목자로 그 아들을 내주셨느냐? 예수의, 보세요, 식물은 물을 떠나서 못 살고, 동물은 피를 떠나서는 못 사는데, 인간도 육체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은 짐승의 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많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종교와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내주실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당신이 삽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 그 영혼이 살 방법이 없어요.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육체는 멀쩡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우리 빼고는 다 잘 버는 것 같아. 엄청 물질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까 동물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동물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동물이 만약 그 영혼이 있다면은, 동물이 우리가 맨날 닭고기, 소고기 먹으면 그 얼마나 그 괴로운 거예요. 동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식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마음되면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 피와 내 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이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하나뿐인 목숨을 깨뜨려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론의 하나님 아니라 이 실상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누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음을 보증하시느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걸.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진리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해방하셨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성경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그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 육체가 마감되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할 것 같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목숨과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요번에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독재자들이 두 명이 모여가지고 요즘 150세까지 산다고 서로 상의하는 걸 들으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은 충만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람에게서 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는 고통이 없는, 이 땅에는 사망이 가득하지만, 죄악이 가득하지만 주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는 그 생명이 풍성하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사단 마귀는 너희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이 피를 받아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수양하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인간이 새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 생명의 근원이신, 너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내가 길을 되고 내가 문이 되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진리다. 그래서 내가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안에 보혈의 공로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충만하냐? 예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우리도 과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 선한 목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천지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선한 목자라는 걸 어떻게 보증하셨느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간에 오직 예수만이 부활로 나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아주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다. 오직 참 생명을 주는 건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거짓에 속아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거듭나서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가 누구냐? 그는 나의 선한 목자요. 내게 자신의 목숨을 주고 그 피와 살을 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산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예수의, 우리 영혼은 예수의 피와 그의 살을 받아 먹고 마셔야 사는 겁니다. 네. 근데 그분은 놀랍게도요 인간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 혼과 육은 동물과 같아요. 근데 이 혼이 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면 이 영이 살아나고 은혜 받게 되면 거듭나고 영이 생명이 충만하고 또 우리 마음에 혼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 사회가 갈수록 우리 어릴 때부터요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요. 우리 어릴 때는요 가난했지만요 이웃 간에 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각박한지 모릅니다. 서로 양보도 못하고요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냥 상처받고 서로 스트레스 주고 막 길에서도 막 조금만 접촉사고 하면 막 멱살잡이하고 분노를 난립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도 이 생명이 고갈돼서 그래요. 영혼의 생명이 없는 자, 심령의 생명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 질병들이냐? 질병은 육체의 생명이 고갈돼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왜 오셨느냐? 나는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 예수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 스트레스 받던 내 심령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분도 그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박집사님도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신정호 성도님도 벌써 환상을 보시네. 벌써 환상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허리가 펴질 줄 믿어요. 영과 혼과 육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수는 나에게 생명 주러 오신 분. 그분은 근데 이 생명은요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와서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세상에 참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아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은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여러분 구약은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항상 죽는 게 구약이에요. 그러나 신약은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목자, 그리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안에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주기가 다 꺼져버렸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잠깐만요. 죽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같이 힘차게 찬양할 때 나에게 선한 목자라는 게 뭐냐?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다. 그분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생명을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늘 적극적으로 삼아야 돼요. 삼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놀랍게 예수의 생명으로 간곡해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가. 예수는 나를 위한 선한 목자요, 그분은 나에게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생명을 아직도 자기 영혼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생명을 전해주는 예수의 지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러 오신 주님,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 주님, 나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생명을 나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을 들어오신 주님, 이 땅에 생명 영생을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없는 걸 모르고 살아.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생명의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강원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아버지 세상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빛을 발견한 자들 진리 안에 나온 자들 생명의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만 의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혜와 영감과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의 사람들 되도록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많이 준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들의 그 생명을 온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가 주시는 최고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풍성하게 우리 영혼의 심령에 생명의 고갈이 없도록 우리 육체에 생명의 고갈이 없도록 병든 사람은 그 육체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면 병도 이기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넉넉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세요. 찬양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양도 제 양이 아니요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참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안에 영혼의 심령의 육체의 생명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묻고 있는 것 방해하는 것들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풍성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강력하게 공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의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